자, 우리는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특별한, 즉 선택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적어도 보면은 유대인들 외에는 창조주 하나님,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외 다른 모든 민족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신을 다 만들고 각자의 신에 대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계시적 은혜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지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을 때에도 역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활동 범위를 보면은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전체 사역은 오직 뭡니까? 자기의 백성.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유대인들 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명과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희생 제사와 이와 모든 것들, 또 성전과 이런 것들을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이 종교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만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즉 하나님의 더 넓은, 즉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확장시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뭐 그랬습니까? 온 세계와 온 민족,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그 구약의 전반적인 모든 구속의 메시지가,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사도들은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사도들은 비로소 이제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 그 구속의 복음을 이제는 어때요? 모든 온 세상 민족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알았고,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교회는 복음을 전하려는 부지런한 열심을 분명히 나타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부지런히 수행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그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즉 신약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는 어느 게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사실은 뭐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단 취급해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괴수, 뭐 나사렛 이단, 뭐 이렇게 사실은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온 열방들, 즉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또
오셔서, 여기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즉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에게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즉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신약 교회는 다 누구입니까? 너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즉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나 뭐 야만인이나 로마 민족이든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들이 다 뭡니까?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신약교회는 애초부터 이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원래부터 선택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선택받은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화평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이에. 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저들이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죠. 그들의 죄가 그냥 하나님께서 없는 걸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은 사실은 뭡니까?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들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민족은 뭐예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자비가 많아가지고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이라도 선한 삶을 살고 양심의 그 판단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굳이 복음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왜 오셨겠어요? 안 오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양심으로 각자의 양심을 통해서 판단을 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뭡니까? 또 오셔서, 예수님 왜 오셨냐 이거.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러 오신 거래요. 그 오신 것 때문에 바로 뭡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자, 성전이 이제 주 70년에 완전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이젠 더 이상 구약의 성전과 선전 희생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누누이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셨어요. 사도들도.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걸 거부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화려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화려하고 그 장대한 그 건축, 성전을 다 부서뜨린 거예요.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원의 길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방인이거는 유대인이건 간에 누구든 간에 어느 민족이건 간에 어떤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뭐예요?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화평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전쟁이 그치는 게 화평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싸움을 멈추는 게 화평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일반적인 의미로 화평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뭘 얘기하게? 바로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그들을 어때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손, 즉 전 인류는 어때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즉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적대감의 표시가 사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 어떤 면으로든지 우상을 좋게 보면 안 돼요. 우상의 형상이든 우상의 종교의 가르침이든 그들의 형식적인 제도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우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그러한 헛된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통탄했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그것을 마음에서 아주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했잖아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믿어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우상,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심지어는 혹시라도 우상을 누구라도 빼놓을까 봐 알 수 없는 또 다른 신에게 이런 것까지 붙여가면서 한 어떠한 신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감을 드러내주는 가장 뚜렷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이유를 대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상을 절대 받아들여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상의 영향도 역시 우리는 차단해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우상과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하고 끊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안타깝지만은 사실은 여러 형태의 우상숭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우상숭배에 우리 교회가 사실 많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우상과 조금이라도 접촉을 하거나 우상 숭배와 조금이라도 우상 숭배를 허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건하게 우리가 여긴다면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이고 문화건 간에 우리는 그것조차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은 전통이나 문화라는 관점으로 우상을 떠받들고 사람들에게 우상을 어때요? 좋게 보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도 역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고 예배를 받아야 될 뿐이고 이렇게 경배를 받아야 될 뿐이에요. 그 외 다른 어떠한 우상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혐오해야 됩니다. 경멸해야 돼요. 예, 우상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대해서 혐오하고 경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우상도 우리가 들여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천주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수백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마리아에 대한 숭배, 이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우상 숭배의 제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가증한 죄를 지으면서 자신들이 교회라 사칭하고 또 자신들만이 이 지상에 세워진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사칭하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예요. 자, 그러면 이 화평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화평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화평의 방식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제도를 보면은 그 제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제물을 잡아서 그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것. 하나님은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의 피와 그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의 방식은 뭡니까? 화평의 방식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게 아니죠. 화평의 방식이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친히 피 흘리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 죄인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깨끗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체험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실제적으로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으셨으면 인간은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절대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지라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단순히 제물이 번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이 번제단에 올라가면 반드시 그 제물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는 그냥 쇼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한테 괜히 감동을 받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엄청난 죄, 우리의 모든 원죄,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간의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김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예절이나 윤리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인간의 어떤 온갖 치장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앞에서 그 피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과 능력과 그 피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날 예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한 죄인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를 받아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의 핵심과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 사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교회를 자기의 정성이나 노력으로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는 거겠지. 아니에요. 아니죠. 단 하루를 나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다고 믿는 그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이 화평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화평이 이루어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기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 못합니다. 그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면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한 공의적 본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이 더럽혀지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까지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된 것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어리석음은 뭡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제단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렇게 오랜 동안 속죄 희생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 메시아가 반드시 자기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만 어리석고 허망하게 예수님이 마치 무슨 이 세상에 엄청난 힘을 가진 알렉산더나 시저나 같은 그런 엄청난 군사적 어떤 정치적인 영웅으로 올 거를 그들이 바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1세기의 그 유대인들은 그 알렉산더나 시저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길 바란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제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유대 국가를 이제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선민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나라, 그런 국가,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보니까 점점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요. 오죽하면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 아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그래 하셔야 너희에게 화평을, 또 너희에게 화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화평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그걸 통해서 오늘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셨다. 예. 예수님은 말로만 화평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분은 이 화평을 전하신 거예요. 바로 이 화평, 이것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 항상 싸우잖아요. 예? 요즘 또 우리나라 또 이상한 싸움하죠. 남자와 여자 또 서로. 참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무슨 변태 집단이 모인 국가인 줄 알겠어요. 아니 남자와 여자 간에 무슨 서로 이렇게 혐오하면서,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이상한, 지금 아주 사이코들만 모인 무슨 이 사회 집단 같아. 이게 정치하는 놈들도 똑같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아니 왜 갑자기 남자와 여자끼리 서로 혐오하는 그런 지금 그것을 지금 일으키는 그 세력들이 전부 좌파들이에요, 그것들. 그죠? 예? 아니, 그 뭐 이 세상에 그럼 다 남자만 있어야 되나? 아니면 다 여자만 있어야 되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항상 이렇게 늘 싸우는 늘 인간은 모이면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항상 싸우는 게 일이에요. 인간이 원래 본성적으로 모이면 항상 싸워요. 늘 싸워요. 계급 투쟁, 가난한 자, 부자, 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잘생긴 놈, 못생긴 놈. 하여튼 이 세상은 항상 이 싸우는 게 이게 본성의 싸움. 왜?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화평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싸워서 죽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싸우잖아요. 늘 싸워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형제 간에도 싸우고, 부부 간에도 싸우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서로 싸우고, 이제는 또 우리 사회는 서로 서로 싸우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런 싸움질을 또 충동질하는 더 아주 나쁜 악질적인 세력들이 있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평화는 예수님 오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궁극적인 평화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무수하게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화평은 누굴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지금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가 지금 아무리 좋은, 정말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 해도 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적인, 육신적인, 정욕적인, 탐욕적인 그런 욕심, 갈급함, 심리적 고독, 뭔가 알 수 없는 허전함, 정신적 우울함, 그리스도가 없는 각 인격체는 어둠이 어둠. 왜? 생명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빛이, 거기에 무슨 밝은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런 지금도 화평이 없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이 화평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죠. 이 화평은 지식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쾌락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문화나 예술도,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문화나 예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화평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걸 추구한다고 해서 화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겠어요? 예술가들을 많이 보내든가 정치가들을 많이 보내든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통해서 화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화평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화평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화평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걸 통해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요, 사망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죽어서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단지 육신적으로만 살아있는 거예요. 정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인간의 육신이나 정신조차도 온전해지지 못해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봐요. 온전한 게 없어요. 퇴폐적이고 정욕적이잖아요. 마귀적이에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건 당연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온전한 인간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최근에 그 화투 그림으로 사고 친 그 인간이 있죠. 화투 그림. 그 인간이 그거 원래 그 신학교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 나와서 그 원래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그거. 근데 겨우 하는 짓은 그냥 노래나 부르고 평생을 그냥 그런 짓 하다가 결국은 이번에 아주 개망신을 당해. 개망신. 신학대학 나와서 신학을 공부했으면 죽자 사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그냥 한량처럼 놀고 먹고 그냥.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들은 인생이 하여튼 말년이 좋질 않아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말년은 파탄이에요. 파탄. 그러니까 예수님 떠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 떠난 인생 치고 그 말년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해같이 빛나고 복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거룩한 것을 무시하면은 인생은 죽을 때까지, 하여튼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걸 마음에 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예수님이 없으면 화평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진정한 평안이나 안식이나 화평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원래 지으셨기 때문에 그건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암만 거기다가 대입해봐야 계속 오류, 에러만 나는 거예요. 에러만.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비정상. 그 전까지는 뭘 해도 비정상이에요. 한 인생, 한 인격체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인격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심리학이나 대중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한 사람의 인격체를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하는데 그건 다 개소리고, 진정한 것은 한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인격체가 돼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심리학이고 뭐고 간에 아무리 추구해봐요.
아무리 뭐 인문학을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해 그런다고 해서 온전한 인격체가 됩니까? 더 이상한 인간이 돼봐요. 더 이상한 인간. 차라리 저 시골에 가서 땅 파고 소 끌고 다니면서 농사 짓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 온갖 세상에 썩은 지식의 물을 먹은 사람들 그들이 하는 짓을 봐요. 그들이 말하는 거 들어봐요. 정상적인 인격체가 아니에요. 더 이상한 잘못된 삐뚤어진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화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한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기 또 나왔어요. 그분으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즉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께.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갈 수 없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본성이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해보려는 게 우상의 종교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은 오히려 더 그들 자신을 더 멸망케 하는 짓이에요. 더 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게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지 않으려면 아예 아무 종교 안 갖는 게 그나마 덜 그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아. 그나마 덜 우상에서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사실은 여기서 우리 둘은 뭐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 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여기서 한 성령이에요. 두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분은 누굽니까?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신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제3위이신, 제3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사가 그 성막 기구를, 법궤를 운반하는데 그 법궤가 황소 위에 있다가 울퉁불퉁한 길로 가니까 쓰러질 것 같은 게 확 잡았을 때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였죠. 심판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나아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함부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법궤가 떨어져서 부서진 한이 있더라도 우사는 손을 대면 안 됐어야 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본질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아가려고 헛짓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비주의자들. 그 중세 시대부터 그 신비주의자들, 그 신비주의 계열이 있잖아요. 에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빌레 테레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그 관상 기도하는 놈들, 촛불 기도하는 놈들, 그 향심 기도하는 것들, 오늘날 그 온갖 그 은사주의자들, 다 그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인간이 자기 어떤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기독교 안에,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중세 신비주의 계열의 그 흐름들을 보면 지금도 계속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사람이 지 마음대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헛짓하면 그 귀신이에요. 그 귀신. 그 망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도 뭡니까? 그 저주받는 짓이에요. 그 저주받는 짓이라고.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는 안다면 저 사람들 그 짓 못할 거예요 아마.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여기서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신비주의는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 안에 이 신비주의는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늘 문제를 일으켜요. 이 자들은 특별히 이제 현대 복음주의나 은사주의는 그게 마치 이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식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더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식의 가르침. 이게 굉장히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건 아주 망령된 거예요. 이건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온갖 체험, 온갖 신비한 체험. 예. 그래서 중세 신비주의자들을 보면은 그것들 내가 볼 땐 그것들은 다 귀신들이야, 귀신. 그건 마귀, 그건 귀신들 인간들이지. 그것들은 기독교 역사에 편입시키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 역사에 그건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다 하여튼 중세 신비주의자들 계열은 전부 다 그건 다 귀신들, 마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체험, 그들이 말하는 신비적인 체험, 그들이 말하는 온갖 그 고상한 것 같은 영적인 가르침은 절대 우리 개신교에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명백한 말씀을 앞에다 놓고 왜 그렇게 꼭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그냥 좌우로 여기저기 비틀비틀거리다 결국은 어디 한 군데서 팍 그냥 부딪혀갖고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교회가 꼭 보면 그런 꼴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의 길을 가지고 잘 제정신 가지고 가야 되는데 꼭 말씀에서 이탈된 사람들, 그 이탈된 그 거짓 교사들이 선동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점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뭐겠습니까? 기도와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예요. 이 세 가지,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신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떠한 또 다른 중보자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오직 그 하나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시지 않았어요.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오는 자들은 전부가 다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들은 도적들이다. 너희들은 염소들이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놀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기절초풍을 했죠. 유대인들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참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러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굉장히 큰 가장 무서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과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룩한 구원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원수마귀 사단을 아비로 모시는 자가 있어요. 오직 두 종류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도 누구에게 찬송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생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른 걸 축복으로 여기질 않아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늘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축복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원수 마귀는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을 지금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을 누리는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축복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옴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배드리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알게 하시며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의 낙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